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소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졸여서 머려에 저 찬양. 금면류관을 졸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의 쓰다가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마녀의 저 찬양.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마녀의 저 찬양. 이제 고해고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이 엄 높여서 머려에 저 찬양. 그 거신이 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인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새로운 주님의 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속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 추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늘 사랑하시건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과 행동으로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 모두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가는 6월입니다. 신앙적인 다짐과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했지만 이미 한 해 절반을 흘려보내고 지금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빈손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나태를 경계하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허송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주 신광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교회를 이끄신 고귀한 목사님과 이순태 목사님의 뒤를 이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 모두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청빙되어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분을 모시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신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체들의 눈동자와 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수고와 짐들을 아버지께서 다 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깨어지고 넘어져서 상처뿐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사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사랑에 흠뻑 젖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낯익은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 연합예배 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구역 6월 구역 연합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각 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주님 그날은 원래 금요 기도회 있으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여신도의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이상 헌신예배를 거의 드리질 못했어요. 다시금 헌신예배를 다시금 복구하려고 합니다. 총여신도의 헌신예배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주일 3부 예배는
제2예배실 지하 1층에서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헌신예배의 경우에는 바로 이곳에서 드릴까 합니다. 우리 종려신도에서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곧 이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구역장 인도자들 헌신예배 이후에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난주 9명으로 구성된다. 우리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형태는 원래는 헌법적인 조직체는 아닙니다. 헌법에는 당에 거쳐서 당회에서 선정하는 사람 공동회에서 최종 결의하면서 그게 결의가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됩니다만은 청빙위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직체를 당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더 여러 교우들의 뜻을 반영하면서 일을 주관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당회에서는 만들었습니다. 이 청빙위원회 시무장로 5명, 영신도 대표, 남신도 대표, 그다음에 청년 대표, 원로장로 대표 해가지고 9분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제 자체 내에서 이제 조직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총회 게시판에 공지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형태의 진행의 로드맵을 이 청빙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당회가 아니라 청빙위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목사 청빙하다 보면은 우리 자체 내에서만 청빙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여기저기서 선이 연결되어 옵니다. 이쪽 찌르고 저쪽 찌르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외부에 오는 건 다 차단해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A라인, B라인, C라인 하다 보면은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로 사분오열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6개월 가고 1년 가고 그동안 공석이 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단호하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형태로 함께 여러분들이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선교 비전센터 1층 로뎀나무실에서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한 2시 5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모여서 조직하고 앞으로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봄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종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또한 여러 형태로 특별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종원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또한 서원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여 시설 목적 헌금 바치옵니다. 주의 이 모든 예물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적절히 적응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양한 형태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진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고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에 대한 문제가 많이 회자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믿음도 있어요. 로마서 또 14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굳건한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합니다. 즉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할 만큼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여러 유형의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음이 어느 정도가 딱 있으면 그 믿음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으면 좋으려마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를 못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점점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한때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가슴에 그냥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냉랭해지고 뭔가 성경책을 읽어도 가슴이 와닿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 믿음이라는 게 상승곡선만 걷는 게 아니요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잘 믿었다고 영원히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뜨겁게 역사했다고 영원히 역사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 미숙하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성숙한 믿음인 양 착각하고 살다면 이보다도 더 큰 인생의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의 집사님이 제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몇 가지의 그림이 머릿속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하여 두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이랍니다.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나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곳이지요. 이 가나에서 뭐 어떤 표적이 있었지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만드셨던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셨다 소문이 나자 곧바로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의하면 그는 왕의 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층 신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주님을 찾은 이유는 뭐지요?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살리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가나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제 집으로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 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그분 앞에 엎드린 것이죠. 고위층의 신하로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도 높은 직분을 가졌는데 아이고 저 목수 출신 아저씨 양반 나이도 좀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이렇게 된다면 절대 이런 사정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엎드린 거지요. 오직 주님의 병 고치는 그 능력만 생각하면서 엎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가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섣불리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필요입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곡한 호소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차라리 냉정하기조차 합니다. 자,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이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아니 뭐 등등의 형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법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48절을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신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 찾았습니다. 주님 같으면 내 아들 살릴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80리길 벌다 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애호를 하는데 주님의 하신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표적에 매달리는 그 믿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아들을 살리려고 찾아온 신하에게만 한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 모두에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능력과 표적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믿음의 출발로서는 허용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분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아들의 병만 낫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시작으로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을 그저 무시하는 분이 또한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적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은 그냥 멈추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오르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요? 둘째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랍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신하의 말 듣고 그 신하의 집으로 가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예수님의 무슨 말씀하셨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신하의 요구대로 그 집에 가셔서 병든 아들의 이마에 안수기도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하였죠? 요한복음 4장 50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술하네요.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근거로 붙잡은 것입니다. 처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그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근거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기대감이나 감정이라면은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에 은한다면 어떨 때 보면 내가 천국 갈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나가 지옥 갈 것 같아요. 부흥회로 한 번 하면 나 천국 백성 된 것 같은데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나는 그냥 나 같은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에요. 말씀에 대해 뿌리를 내리면은 내 감정이나 기대감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외부에서 오는 감정이나 느낌에 연연하다 보면은 사람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것이 언제 바람에 휘둘려 뿌리채 뽑힐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주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기적,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간증, 이것도 하나의 자극을 주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자극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거기에 뿌리를 뒀다가는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믿음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뿌리가 예수님 말씀의 뿌리를 두면서 올곧게 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요. 처음 믿을 때는 사람 보고 믿지.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뿌리를 두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는 뭐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근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구나 감정이나 기대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왕의 신하는 짧은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 신하를 찾아온 집에서 온 종이 그를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왕의 신하에게 뭔 얘기를 전해요.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났어요.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냐? 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깨달았지요. 아하,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왕의 신하가 자초지종을 가족들에게 알릴 때 그 가족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다 죽어가는 아들 살아난 그 모습 보면서 또한 그렇게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을까요? 맞아,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따를 만한 분 아니겠어? 결국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전체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이 어려운 순간을 헤쳐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가족을 기도로 묶어주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바라는 마음은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가만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믿음 수준이 표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무속신앙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의 핵심은 뭐지요?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정성으로 신을 달래고 올려서 자신에게 미칠 애군을 면하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절도 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절도 하고 시주도 몇 천만 원 몇 억씩을 합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으로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 왜 교회 나갑니까? 교회에서 사탕 주니까 나갑니다. 교회에서 선물 주니까 나갑니다. 교회 선생님이 나한테 자리 주니까 나갑니다. 또 교회 다니면 뭔가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점차 자신의 뜻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에서는 자기 부인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까지를 원해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서 머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점점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성숙한 아이로, 어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이구 너무 이뻐 귀엽다고 계속 2년 3년 10년까지 그 아이로만 있으면 이거 큰 난리 아니에요? 이건 보통 난리가 아니죠. 아이는 커야 정상이지 귀엽다고 그냥 귀여운 자리로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를 믿음에 듣게 했던 그 자시에 그 당시에 사탕이나 선물에 연연한다면, 사람에 연연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밑바닥이에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처음에는 사람 보고 예수 믿었지만 나중에는 주님 보고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사람 말 듣고 예수 믿었지만 나중에는 주님 말씀 듣고 믿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이에요. 10년 믿었느냐, 30년 믿었느냐, 40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강원도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 계시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시죠. 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물었답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그 학생이 말했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토레이 목사는 틀리지는 않는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예? 그게 뭐죠?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 자네가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와도 설교를 억수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는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기가 막히게 컴퓨터가 알아맞혀 가지고 그 좋아하는 형태로만 끊임없이 우리한테 갖다 매겨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면요 참 열면 맨날 축구만 나와. 그냥 손흥민 나오고 축구 나오고 잔뜩 나와요. 왜? 이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지?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설교도요 알고리즘의 형태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설교만을 모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설교 형태가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의 형태로만 싹싹 들면은 그쪽 부분을 맛있는 것만 먹다 보면 이빨 썩어요. 어린이가 좋다고 많이 사탕만 주면 이빨 썩어요. 균형 잡혀요? 균형 못 잡혀요. 영양실조요. 설교를 많이 듣는데 영양실조가 걸릴 것이요. 왜 그래요? 요즘에 그 인터넷에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가 있어. 편향적인 것이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 보니까 편향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해요. 왕의 신하가 이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적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비바람 몰아붙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 주의 말씀 붙잡고 매달리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은 어떻다 할지라도 남은 세월은 말씀에 뿌리 내리면서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한 우리 아들 딸들 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